도우시는지, 어두운 밤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부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다시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머리를 쏟아 피는 것이 옆에 나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지붕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인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나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이루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색한 우리 마음이 여유를 찾아서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서로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고백하니 울리기.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2018년 새해 역사의 시작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후원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부터 또 여러분 뭐 10,000원, 20,000원, 뭐 5만 뭐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뭐 올해는 우리 감독님 좀 이렇게 봄에 보통 한국에 오시는데 좀 저희 교회 모셔서 좀 말씀도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계획을 갖고 한번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가 경로당 또 교회 홈페이지 또 노방전도 전도용품 선물 홍보연 수막에 우리 전도원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전도원금에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부 총무님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18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당회 구역회를 갖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한 10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천 집사반 교육이 들어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식사하시고 신천 집사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첫 주는 선교연합 원래회를 갖습니다. 2월 10일에는 오살리기도원 오후성에 참석하고요. 또 2월 10일에 신천권사반 교육이 있습니다. 3월 4일에 임직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1박 2일로 교회 우리 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저희 임원들 수련회를 하는데 원래는 낮에 가서 눈썰매를 타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찜질방으로 바꿨습니다. 쑥가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아주 그냥 쑥가마 잘하시고 또 오후에 선행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또 하고 그리고 또 토담 카페 가서 좋은 또 교제하는 시간 갖고 저녁에 강화 그레이스 힐 수양관에서 또 식사하고 또 발표하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니까 11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고 아침에 식사하고 바로 왔습니다.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이번에 한 아이들까지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이 차가 4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식사 대접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우리 선교부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오히려 임원들 회식할 수 있을 또 식사비가 나왔대요. 그래서 식사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좀 간증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얘기하면 김경숙 집사님 아주 이 숫가마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간증 또 이번에 1박 2일 수련회 간증하시고 또 우리 박정은 성우도 우리 또 나오시죠. 우리 김경 1박 2일 어떠셨는지 우리 아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증.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는 정말 많이 참석을 못 해가지고 올해는 절대로 안 빠지려고 아프지 않게끔 기도 많이 했고요. 처음에 눈썰매 간다 그랬을 때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썰매를 탈 수가 없어서. 근데 숯가마를 바꾸니까 엄청 좋아서 참석이요. 댓글 달았어요. 근데 그 숯가마가 옛날 숯가마 있잖아요. 목욕탕 시설 완전히 미비하고 순 막만 좋은데 거기 갔다 왔더니
다들 땀을 빼는데 처음에 들어오시는 박지연 집사님도 버틸만하다, 괜찮다 할 정도로 참 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막을 한 번씩 가시면 몸의 피로도 노폐물도 다 빠질 거고요. 그리고 피부도 더 좋아지실 거고 그 상쾌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리해서 땀만 안 빼면. 근데 저희는 이제 할머니다 보니까 좀 과하게 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땀에 송골송골 맺히는 그 땀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 땀에 송골송골 맺히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저희들 거기 그레이스 힐이 힐링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겨울이라 잔디밭도 못 밟고 왔지만 그곳의 경치를 보면서 바다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빙하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저희가 세상 속에서 수다 떨면은 욕이 되고 흉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아무 여과 없이 서로가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한 식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저희가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저는 사실 다른 교회는 잘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그걸 보면서 비록 이론은 작지만 굉장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요. 어제 저녁에는 사실 다들 피곤해서 저희가 보통 가면 2시, 3시까지 수다 떨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진지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들 11시 끝나고 그냥 숙소에서 꿀잠을 자고 아침에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와서 또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면 정말로 참석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제가 여기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좀. 근데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숯가마는 저는 이제 아직 좀 젊어서 그런가 그렇게 씻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땀만 빼고 와야지 그랬는데 가자마자 너무 다 그냥 시원하게 막 벗으시고 저만 안 벗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되게 이렇게 다들 잘 충분히 거기 시설을 찜질이랑 목욕이랑 다 하시는 거 보고 참 좋았고 좋아 보이셨어요. 되게 잘 하시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토단 카페에도 이제 1년 만에 가게 됐는데 작년에도 갔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작년 생각이 나면서 벌써 1년이나 됐는데도 되게 최근에 막 며칠 전에 간 것처럼 그 작년 일이 너무 다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좋았고 매년 가면 매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명소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도 한 분 한 분 3가지 정도씩 이렇게 가정, 개인 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굉장히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할까 말까 싶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속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랑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1박 2일을 임원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임명장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드리게 됐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1월 첫 주에 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늦어가지고요. 1월 말에서나 아주 늦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각 부의 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속장님, 그리고 우리 선교회의 회장 총무까지만 우리 찬양단 교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임명장을 드리고요. 한 가정에 한 권씩 정도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그래서 총 10여 분들의 그 이야기들, 역사, 유관순, 주시경, 이승만, 또 이준, 남궁옥, 뭐 아펜젤로, 손정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아펜젤로, 맥클레이, 스크랜턴, 헐버트, 아주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들이 다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라고 선물을 드릴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순자 권사님 나오시죠? 우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재정부장 1여성 속회 속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2018년 1월 28일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영철.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기현 집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본교회 사회봉사부 환경총무 또 제3여선교회 총무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우리 이미영 집사님, 우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사회봉사부장 또 제3여선교회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다행이죠. 기다리면서 진영철. 네, 우리 방성환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위의 사람을 나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문화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 또 운동,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기대하세요. 우리 문화부, 우리 이제 우리 또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 뭐 체육대회,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부장님 이번에 세우셔서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또 격려도 해드릴 거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허옥심 집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사회봉사부 주방총무 3여성 속회 속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양절 기도하면서 진영철. 네, 나오시. 김경숙 집사님, 우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제1여선교회 총무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임원들이 많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우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주일 오전 찬양단 싱어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박수. 우리 찬양단 김희준 성도,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주일 오전 찬양단 싱어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찬양단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저희가 임명장도 한번 못 드린 것 같았어. 찬양단 잘 하시라고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은 성도, 우리 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주일 오후 이제 오전 찬양단, 오후 찬양단도 있어요. 싱어, 오후 찬양단 싱어 열심히 하시라고. 네. 우리 신은정 집사님, 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제2여선교회 총무 또 찬양단 베이스 기타 연주 수고하십시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승환 집사님, 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우리 문화부 총무예요. 문화부 총무 제1남선교회 총무 찬양단 드럼 연주 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확인했어요. 담주하시고 우리 윤은미 집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선교부의 총무입니다. 우리 또 주일 오후 찬양단 싱어 우리 열심히 승리하시죠. 박수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우리 천효진 성도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제2여선교회 부총무 제4여성속회 속장 주일오후 찬양단 리더. 임명합니다. 엄청 많아요. 네, 예, 우리 박수해 주시죠. 네, 우리 양문호 성도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 본교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주일 오전 찬양단 리더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예순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선교부장 또 이여성속회 속장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지현 씨, 한 건, 그렇죠. 한 가정에 참 유선이 씨 빠졌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왜 빠졌지? 이거 번호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체크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임명장 받으신 분들 우리 같이 일어나세요. 임직 서약서가 있어요. 원래 한 번에 다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안 돼요. 공간이 안 돼서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다 들으시고 우리 임직 서약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생각합니다. 1. 주일 성수는 물론 2번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3번 4번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5번 쓰겠습니다. 6번 7번 있어서 주의 정갈감으로 안몬데 7번 그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규칙에 수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맡은 작은 일이라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것으로 우리 임직 임명식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1월 마지막 주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2018년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3장 17절부터 20절에는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밤에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병사들, 파수병, 보초병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위가 막 높은 지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의 파수병, 보초병, 계급은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뭐 지식이 많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책임은 막중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은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편히 잘 수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의 파수꾼의 사명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 새 역사를 시작하려면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냥 어제 늦게 잤는데도요, 11시, 12시에 주무셨는데 뭐 우리 구기현 집사님 5시에 일어나셨다고. 그냥 벨만 울린 거예요? 그냥 일찍 다 5시 막 대단했어요. 깨어 있어요. 우리 이명래 집사님 뭐 2시 반에 일어나신다 그러죠. 일찍 출근을 2시 반에. 우리 자고 있을 때 출근하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잠을 자는 거지만 기도한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상황에 빠르게 판단하고 대비하고 대처해야 돼요. 요즘에 곳곳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화재를 나는 걸 보면서 이제 야, 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막 아무거나 보고 막 겁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프면 안 되겠죠.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 건강은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하룻밤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보초를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군 훈련소에 있을 때 이렇게 보초, 이게 뭐 불침번 쓰잖아요. 그때 주로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 보초를 선다,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킨다고 할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기도했어요. 이제 배치를 놓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제 나라에서 저를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배치를 놓고 기도했어요. 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4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옆에서 같이 2명씩 보초를 서니까, 불침번을 서니까 뭘 기도하니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걸 4가지를 불러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그런 데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기도하고자 하는 게 응답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듣더니. 그래서 어차피 그건 응답이 안 될 거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 달 지나서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정말요. 한 4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침번 쓰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그 배치를 놓고, 어디 그 보직이라고, 어떤 배치, 2년 동안 그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보직을 받는 게 정말 제가 원하는 보직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 건강, 정신적으로도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이렇게 외부에 나가고 하는 게요, 2가지예요. 먼저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좀 최고의 식사, 또 최고의 좋은 또 환경, 또 최고의 좋은 어떠한 문화, 뭐 스포츠, 레저, 저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좀 이렇게 힐링을 하는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왜요? 몸도 풀어줘야 돼요. 또 마음도 풀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소에 그냥 동네 커피숍 가는 거랑 자연을 보면서 좋은 이런 또 마음을 또 풀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돼요.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런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파수꾼이 야, 나 같은 무슨 말단이, 나 같은 무슨 보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사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나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가진 사명을 우습게 여긴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감을 잘 알고요, 확실히 지킬 때 사단장 못지않은 이 보초병의 파수꾼의 이 한 사람의 직무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장 못지않은 귀중한 사명이다라는 것. 이런 교회에서 작은 일, 교사, 뭐 찬양대, 총무, 회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속장, 그것을 귀중한 사명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건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자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참 온누리교회 그 하용주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또 뭐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 뭐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큰 기둥 되셨던 그런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의 설교와 세미나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우리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당신은 배우십시오. 다 배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르치십시오. 저도 어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사명이 올 한 해 뭐냐?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 교회들 찬양팀들을 세미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많은 찬양단들, 많은 팀들 또 가르치는 은사. 올 한 해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가양 도서관 멀어서 이제 가까운 NC백화점 옆에 등빛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좀 제가 잘 공부해서 연구해서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태신자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배워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정에 이렇게 책 받으셨죠? 그냥 집에 꽂아놓으면 역사책으로 남아요. 역사책으로 남게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또 뭐 무슨 옛날 역사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세운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의 묘가 여러분 그 어디죠? 양화진 합정역 양화진의 선교사들 그 묘지에 이분들의 묘가 다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다가 남편이 죽고 선교하다가 부인이 먼저 죽고 선교하다가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또 북한과 남한 이 평양과 또 서울 이 선교하면서 애쓰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워야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파수꾼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입소문이 뭐예요? 자꾸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허우적거려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내 머리를 손으로 잡아 올려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줄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와의 만남과 이에 대한 진실한 응답 속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요, 땅이 혼자서는 곡식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서 뭐를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된대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막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렇습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그냥 그 악한 모습에 내버려둬서 심판받아서 정말 죄악 가운데 그냥 죽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요즘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분이 자살을 하거나 목숨을 끊는다거나 또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요 그냥 놔두는데 요즘에는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방조하고 놔두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나만 바라볼 수 없는,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있어서요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지 않는 죄래요. 이것은 도대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서로 배우지 않겠다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안 할까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 아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실천이 부족해요. 행함이 부족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만 알고 그냥 나만 알고 끝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논문 중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대요.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부모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논문에는요, 부모님도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어른이심으로 오늘날의 문화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알려드려야 된다. 그냥 부모님을 향해서 걸핏하면 주책 부린다고 그냥 제외시키고 그냥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옛날 구시대라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좋은 문화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알려주라는, 가르쳐주라는.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한 노모가 평생을 우상만 섬기고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어머님께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뭐 워낙 그냥 불교를 잘 나가니까요. 너무나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니 노할까봐 자녀들이 감히 전도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감히 그냥 절에 가시는 부모님을 말도 못 꺼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아무래도 자식들이 하는 것을 내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나도 교회 좀 나가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결정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종교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좋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야 그냥 저러다가 그냥 잘못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내가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라는, 핏값을 나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믿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던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건 뭐예요? 내가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했는데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듣지 않았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악한 사람이 죄악 중에 죽었을지라도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잘 가르쳤으면, 내가 잘 전했으면 파수꾼의 사명은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과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 다 교회 옵니까? 전했다고 다 말을 들어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다 됩니까?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생명은 뭐 한다?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수도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에게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이 식량을 밖에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가 와서 성을 딱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물자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 밖에서 이제 그 군대가 딱 진을 쳐가지고요 그 안에 뭐 하게 할까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서로 피해가 되니까 딱 포위를 해가지고 아주 이것을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들이 와가지고 포위해요.
속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배고픔에 그 현실에요. 자기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위기가 왔어요. 성문 앞에 문둥병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식량을 받아가지고 구걸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이 차단돼서 먹을 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뭐 이거를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적들의 진지에 들어가서 뭐예요? 구걸을 해보자. 차라리 도와달라고 말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냥 굶어 죽나 뭐예요? 아람 군대에 가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네 사람이요, 용기를 내가지고 밤중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밤중에 내려갔는데 이 아람 군대가 모조리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식량과 금은 보화가 그냥 남겨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 군사들의 귀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막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막 적들이 막 자기들을 포위하고 쫓아온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이들이 먹을 거랑 다 놔두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요, 거기 나와 있는 음식과 금은 보화를 보고요 막 포식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실컷 먹고 배불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실컷 먹고 아침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서 우리가 말해주자. 지금 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다 뭐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다. 이거를 알려주자 그랬어. 이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끼리만 잘 먹고 편히 지낸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어차피 죽는 거 나가 죽나 안에서 죽나 나가자. 나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그것을 보고 우리끼리 잘 먹고 편히 지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편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도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산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왕궁에 에스더라는 지혜로운 이스라엘 여인이 왕후로 있습니다.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러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인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서 홀로 죽음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이 하만이란 악한 자가 법령을 바꿔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안 죽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오빠가 와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이 민족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만일 잠잠해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에게 뭐를 깨우쳐줘요? 사명을 깨우쳐요. 너가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비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설득해서 이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라.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킨 게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 공동체가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나만 편하고 잘 되겠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또 의인인데 앞에서는 악한 자가 나왔죠. 의인이 또 악을 행할 때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가 깨우치지 않음이라. 예수 잘 믿다가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악한 길에 또 주님 떠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지옥 가면 그냥 심판받으면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파수꾼에게 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알고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요,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뭐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 전도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미리 편견을 갖고요, 미리 판단해가지고요, 아예 전하지도 않는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이미 안 나올 걸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측 안 될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들었대요, 뭐 상처 받았대요, 전도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향해서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포기하고 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방탕한 자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평생을 괴롭힌 아들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요, 어머님의 소원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숨을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요. 내가 부족한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나도 죄가 많은데 내가 뭘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힘든데,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다 알고 다 지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만큼 전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교사가요,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만 배우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먹고 살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이기심,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2018년 새 역사의 시작은 나를 위한 삶, 내 배를 채우고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박 2일 다녀온 우리 선교회 임원들 썩어지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임명장을 받은 또 임원들 하나님 앞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해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각자 맡은 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놀라운 선포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뜻을 다하여 정성껏 드릴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심령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며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임원들 주님의 제단을 기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여 사용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파수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